내게 가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아멘. 성경 본문이 굉장히 짧죠. 너무 길어서 짧게 한 구절만 읽은 겁니다. 원래 본문은 고린도전서 8장에서 10장까지 3장에 걸쳐서 나오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본문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 뉴비전 교회에 특강과 설교 초청을 받고 와본 지가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교회 웹사이트를 잠깐 방문해 봤습니다. 그 교회 웹사이트에 보니까 자주 묻는 질문이라는 페이지가 있었습니다. 성도님이 궁금해 할 수 있는 그런 질문들과 그의 간단한 적절한 답변들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걸 보았습니다. 질문들이 다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런 질문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 또 적절하고 간결한 답변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흥미로웠습니다. 주일에 식당에서 판매가 이루어지는 것은 성수주일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셨어요? 웹사이트 한번 가보세요. 이 질문을 보면서 이런 질문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몸담고 섬기고 예배 드리는 제 교회도 주일날 예배 후에 친교 식사를 합니다. 이불에 판매를 합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도 이런 궁금증을 가진 분이 계실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성수주일이라는 말을 참 오랜만에 제가 접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교회에서 성수주일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도 성수주일 하라고 이렇게 설교의 시간에 강조하지도 않고, 교인들 중에는 성수주일이 뭔데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신 분은 이 성수주일이라는 말을 잘 생각을 안 해보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오래전에 한국에서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이 말을 참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성수주일 많이 설교 시간에 강조를 하셨고, 또 성수주일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교파를 초월해서 다 한국의 교회들은 성수주일을 강조를 했습니다. 특별히 이 룰을 많이 강조하시는 보수적인 장로교에서는 성수주의를 굉장히 엄하게 이렇게 강조를 하고 지켰습니다. 재미나는 일화가 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느 장로교 목사님이 주일 설교 시간에 성수주의를 강조를 했답니다. 근데 예배가 끝나자마자 장로님 한 분이 오셔서 목사님, 제가 음식을 잘하는 식당을 아는데요, 식사로 가십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 목사님이 갑자기 당황스러웠어요. 아니, 이 장로님이 오늘 내가 성수주의를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내 설교를 들은 거요, 안 들은 거요? 아니, 듣고도 이렇게 무시하는 건가? 근데 또 장로님이 또 식사하러 가자 그러고, 또 맛있는 음식을 하는 식당이라고 그러니까 장로님이 가자 그러는데 안 가자니 또 그렇고, 또 가자니 본인이 금방 설교한 것을 이렇게 스스로 부정하는 그런 듯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목사님이 망설이니까 장로님이 눈치가 빨라서 씨 웃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괜찮아요, 이 식당은 오늘 밥 먹고 돈은 내일 주면 돼요. 한국에서 교회를 처음 다니기 시작하신 분들은 자주 하는 질문, 물어보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주로 무엇을 해도 되는지, 아니면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에 관한 질문들입니다. 예를 들면 교회 다니면 술 마셔도 돼요? 담배는 피워도 돼요? 이게 고수도 쳐도 돼요? 아니면 뭐 명절 때 제사 드려도 돼요? 조상의 묘에 가서 절을 해도 되나요? 아니면 제사밥 먹어도 되나요?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습관적으로, 문화적으로, 관례적으로 다 해오던 것들인데, 예수님을 믿고 나면은 하지 말아야 할 것, 혹은
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습이고 습관이고 문화고 또 한국적인 정서에서 안 하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2000년 전에도 이와 비슷한 상황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게 된 사람들이 겪는 문제들입니다. 그들이 지금까지는, 믿기 전까지는 습관적, 문화적 혹은 종교적으로 관례에 따라서 행하던 일인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가치관의 충돌이 생기고 문화와 이런 관습에 충돌이 생기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보면은 이런 문화적인 충돌, 종교적인 충돌, 관례의 충돌, 그리고 또 가치관의 충돌이 일어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딱 한 가지만 집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서 10장까지 무려 3장에 걸쳐서 언급되어 있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핵심은 우상에게 드린 제물, 음식, 그거 먹어도 되느냐 안 먹어도 되느냐 그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그렇게 중요한 얘기도 아니고 우상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우상에 드리는 그 음식을 먹고 안 먹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고린도전서에 3장에 걸쳐서 8장, 9장, 10장 3장에 걸쳐서 주되게 하는 말이 이 주제일까? 우상에 드린 음식 먹어도 될까? 먹으면 안 될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은 8장 1절에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이렇게 concerning food offered to idols, 우상에게 드린 제물에 대해서 이분들이 질문을 했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에게 그거 먹어도 됩니까? 먹으면 안 됩니까? 그래서 그 해답을 8장, 9장, 10장에 걸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제물, 우상에 드린 그 제물은 음식을 말하고요. 음식은 주로 고기입니다. 그래서 8장에서는 이방 신정, 템플, 이방 신전에 앉아서 신전 안에서 음식을 먹는, 고기를 먹는 것을 얘기하고요. 10장에 가면은 시장에 파는 고기를 사 먹는 문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분이 자기 집에 초청해서 음식을 대접했는데 거기가 고기가 있는데 그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안 먹어도 되느냐. 그러니까 우상에게 드린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찬스가, 가능성이 3번 있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그 신전에 가서 앉아서 먹는 경우가 있고,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샀는데 그게 우상에게 드린 제물이 될 수 있고, 아는 집에 초청받고 가서 대접을 받았는데 그 고기가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8장과 10장에서 그 3가지 가능성을 얘기하고, 중간에 있는 9장에서는 사도 바울 자신이 이와 비슷한 상황, 그때 어떻게 결단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모범으로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미국에 사는 우리에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그렇게 흥미로운 주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사도 바울 당시에 고린도에 살던 사람에게는 이게 매우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형태와 모양은 다르지만은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교회에 나가게 되면은 문화의 충돌이 생기고 가치관의 충돌이 생겨서 그 이전까지는 아무 죄책감도 없이 편안하게 즐기면서 규칙적으로 하던 일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치관의 변화가 생김으로 말미암아 교회 가서 성경을 공부하고 설교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걸 내가 계속 해도 되는 건지 안 해도 되는 건지 갈등이 생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내가 은근히 하던 거니까, 즐기는 거니까 계속 하고 싶은데, 근데 한쪽에서는 성령님께서 낮은 목소리로 여러 가지로 자꾸 이렇게 나를 바들을 해서 마음에 갈등이 생기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제시하는 그 권명과 교훈은 시대와 문화와 환경을 초월해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영적 교훈과 지혜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왜 고린도에 살던 사람들은 이방신에 드린 이 고기를 먹는 것이 문제가 되었을까요?
당시에 그 문화적, 종교적 이제 배경을 좀 알아야 이게 이해가 됩니다. 어제 저녁에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고린도는 헬라 도시입니다. 그리고 헬라 사람들은 다 신교예요. 그래서 신을 많이 두고 섬기고 따릅니다. 여러분 헬라 신화 Greek mythology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Greek mythology 보면은 신이 너무 많아서 그 신의 이름을 외우는 게 과제입니다. 힘들어요. 다 외우기도 힘들어요. 대표적인 신이 12명의 신이 있지만 그 외에도 엄청나게 별의별 신들이 다 있어요. 뭐 제우스로 시작해가지고 뭐 아르테미스라든가 뭐 허미스라든가 뭐 아폴로 뭐 포세이돈 뭐 신들이 너무 많아요. 온통 뭐 그냥 이 세상의 신들 이야기가 이 그릭 미톨로지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신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헬라 도시는 어디를 가든지 많은 크고 작은 신전들이 우뚝우뚝 서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 큰 도시일수록 신이 많고 신전이 많고 또 거대한 크고 멋있는 신전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의 발상지인 그 아덴에도 엄청나게 신이 많아서 신전이 종류별로 다 이렇게 신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거기를 가보니까 온통 거리마다 곳곳마다 별의별 신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다니다 보니까 템플이 하나가 있는데 To unknown God,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신에 바쳐진 템플도 발견했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왜? 신을 이 신 저 신 다 섬기는데 혹시나 자기들이 이름을 몰라서 무시하는 신이 생겨서 그 신이 왜 나는 무시하냐, 나에게는 왜 성전을 짓지 않느냐, 그래서 그 신이 해꾸지를 할까봐 모르는, 제가 이름은 모르지만은 절대로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다신을 믿으니까 그 이제 그 unknown God에게도 템플을 데디케이트하는 그런 도시가 아덴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아덴 가시면 아시겠지만 아덴에서 가장 유명하고 크고 웅장하고 지금 세계 제1의 문화의 자산이 되고 있는 것이 파티논이잖아요. 파르테논이라고. 그게 에크로폴리스 제일 시티의 어디에서도 돌아볼 수 있는 그 중앙에 높은 아크로폴리스에다가 파티논이라는 거대한 그런 그 템플을 에티나 여신에게 바친 신전이에요. 그래서 아덴을 가면은 넘버원 최고 먼저 가봐야 되는 곳이 파티논이에요. 사람들이 그 신전이 가장 유명하고 가장 큰 건물이 됩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고린도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도 온통 신전이 너무 많습니다. 거리마다 신전, 뭐 아고라마다 신전, 큰 신전, 적은 신전, 별의별 신전이 다 있고 그 에크로코린토 산으로 올라가면 양쪽 길에 제가 신전이 쭉 다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탑에 가면은 그 에프로다이트 여신, 사랑의 여신이죠. 그 여신의 신전이, 거대한 신전이, 엄청난 신전이 가장 높은 곳에 가장 큰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린도는 신전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상 숭배가 범람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그 삶 자체가 어쩔 수 없이 신전과 우상 숭배와 아주 밀접하게 얽혀 있습니다. 삶의 생활하면서 살아가는 그 문화적인 생활, 사회적인 생활, 종교적인 생활, 이런 모든 생활에서 심지어 체육, 운동, 있으면 게임을 해도 신에게 먼저 데디케이트하고 기도하고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escape 할 수가 없어요. 이 종교활동, 문화활동, 사회활동, 우상숭배, 우리는 우상이라 그러지만 그들에겐 종교활동이고 문화활동이고 다 연결되어 있어서 신전과 얽혀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많은 일들이 신전에서 일어났고 신전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고린도에 사는 사람이 언제 이 우상, 신에게 드린 음식을 먹게 됐습니까? 제가 세 가지 경우를 얘기를 했죠. 8장에는 신전에 가서 먹는 경우, 10장에는 시장에서 고기를 샀는데 그게 우상에 드린 고기일 확률, 그 다음에 누가 초청했는데 고기 대접을 받았는데 그 고기가 우상에게 드린
경우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8장의 내용에서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이 집에서 고린도전서를 읽어보셔야 돼요. 제가 최소한 고린도전서 한 번 내지 두 번은 꼭 읽어보세요, 그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강구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신전에서 왜 예배드리고 기도해야 되는 거룩한 신전에서 그분들에겐 거룩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우상의 신전이지만은, 이방 신전이지만은 그 신을 믿는 사람에게는 거룩한 성전이잖아요. 왜 신전에서 음식을 먹어야 되나, 이런 의아심을 갖는 분이 계실지 모르는데, 여러분 거룩한 교회에서 왜 점심 먹어요? 똑같은 질문이에요. 옛날의 제사 방법은 신전에서 제물을 드리는 것이고, 그 제물은 주로 짐승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전에서 제사 예배를 드린 후에 그 드린 제물을 나누어 먹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도 옛날에 제사를 지내면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음식을 준비하고 그 음식 앞에 절을 하고 그 음식을 조상 귀신이 와서 다 먹고 가나요? 아니에요. 다 그게 조상의 축복한 음식이라고 그래서 모든 가족들이 그 제사 음식을 복된 음식이라고 생각해서 나누어서 먹었습니다. 시골에서는 중학생 아이들도 막걸리 한 잔 이거 음복이라고 먹이고 했습니다. 신전은 제사만 드리고 기도만 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결혼식도 하고 장례식도 하고 각종 행사도 하고, 또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간절하게 기도해서 질병이 나으면 그 신에게 헌물도 하고, 또 가족과 친척과 가까운 친구를 초청해서 그 신전에서 감사와 축하의 파티도 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를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당이 예배만 드리고 기도하는 장소입니까? 아니에요. 교회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미국에 있는 이민교회들은 이 교회가 그냥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장소만은 아닙니다. 많은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요. 교회에서 결혼식도 하고 돌잔치도 하고 장례식도 하고 각종 공연도 하고, 심지어 한글 학교도 하고 여름 학교도 하고 각종 커뮤니티 행사도 하고, 많은 일들이 교회 건물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식사할 일도 무슨 행사만 있으면 친교 음식을 하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면은 친교 음식 꼭 우리가 합니다. 초대 교인들도 그랬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도 제사 드리고 난 뒤에 음식을 나누어 먹습니다. 그러면서 좋은 일도 많지만은 힘들고 문제도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9시에는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친교 식사하다가 문제 생기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때 한번 또 볼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예전에는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런 모든 활동이 전혀 불편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렇게 했어요. 우상을 섬기면서 우산에 가서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행사도 하고, 또 다른 이렇게 초청을 하면은 아무 부담감 없이 갑니다. 이 다신교를 믿는 사람이나 무신론자들은 그런데 가는 것이 조금도 부담스럽지 않아요.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고 그 신이 그 신이고, 그러면은 절에 가도 불편함이 없고요. 교회 가도 불편함이 없고, 어차피 그 신은 많은 거니까 한 사람 한 신한테 기도하는 것보단 신 2명 섬기면 더 나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냥 이 신도 가서 절하고, 또 이 신이 주무실 수도 있으니까 다른 신에게도 또 돈 좀 드리고 헌물도 하고, 이렇게 다 해놓으면 나중에 내가 급하면은 어느 신이 도와도 도울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멘탈리티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달라스에 계시는 목사님이 최근에 한국에 갔는데 지인이 물어보더래요. 목사님, 제가 크리스찬인데요, 절에 가서 연등을 하나 달아도 될까요? 그러고 물어보더래요. 아니, 이머전시로 보험 들어놔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깜빡하시고 내 기도 안 들어주시면 석가모니가 들어줄 수도 있으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무에 답을 아멘, 이렇게 그렇게 목사님 답변했대요. 제가요 목사인데요, 절에 가서 스님을 겸하면 안 될까요? 그렇게 평소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이 고린도 사람들이 교회에 바울의 전도를 받고 교회에 가기 시작하니까 문제가 생겨요. 왜? 교회에 가서 말씀을 배우니까 모든 신은 다 우상이고 신이 아니고
참신 살아계신 신은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만 살아계신 진정한 신이고, 나머지 모든 것은 피조물이고 나무고 달이고 돌이고 어떤 피조물이 우상이기 때문에 그를 섬기면 안 되고 그게 절을 하면 안 된다고. 그건 큰 죄.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는 건 큰 죄라고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가니까 다른 우상에게 가는 것이 문제가 되고 그 우상에게 기도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이렇게 부담감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한국에는 경치가 좋은 산속에는 다 유명한 절이 있습니다. 왜 학교 다닐 때 수학여행을 가면 맨날 절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예? 어쩔 수 없잖아요. 그 관광소니까. 예? 한국을 뭐 천년의 역사를 지배한 그 불교 문화니까. 그러면 가서 뭐 절도 뭐 보고 뭐 그냥 부처상도 보고 아무 부담이 없어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부터 이게 절에 가면 괜히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부처상을 이렇게 바로 쳐다보기도 힘들고 스님하고 대화하면 안 되는 것 같아서 피하고 뭐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린도 교인들도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그런 부담감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지금까지는 가서 우상에게 절도하고 그 맛있는 고기도 나누어 먹고 친교도 하고 잔치하면 가고 그랬는데 이제 몇몇 사람이 교회를 가게 됐어요. 가족 중에서 처음으로 교회 나가는 한 사람밖에 없어. 제가 처음이라고 그러면은 친척이나 가족이나 친한 친구가 거기서 이방 신전에서 결혼한대. 장례식 한대요. 돌잔치 한대. 어떤 분이 중병에 걸렸다가 그 신에게 기도하고 이게 병이 낫다고 잔치를 한대요. 근데 여러분을 초청을 했어. 그럼 여러분 이제 그렇지 아니고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고 바울이 가르쳤어요. 그럼 여러분 거기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이게 안 가면은 이게 가족 문제 생기고 친구 문제 생기고 이게 좀 심각하잖아요. 또 그런 가자니 뭐가 찜찜하잖아요. 이제는 우상 신전인데. 그러면 갔다고 칩시다. 다 하고 나면 뭐예요? 잔치하니까 고기 상이 잔치가 벌어져요. 고기는 귀해요. 옛날에도 다 귀하고. 그러니까 이 귀한 고기를 차려놨는데 잔치엔 참여했는데 이 고기를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이게 참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데 안 먹을 수도 없고 먹자니 이게 뭐 또 찜찜하고 우리 또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할지 걱정도 되고 이 부담스러운 부담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에게 드린 제물을 먹어야 돼요? 안 먹어도 돼요? 그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우상 신전에 가서는 그런 일이 있다 칩시다. 그럼 안 갔다고 칩시다. 그럼 시장에서 고기 사왔는데 정육점에서 고기 사왔는데 그게 무슨 문제예요? 여러분이 고린도 시장 아고라에 가서 고깃집에 가서 고기를 사오시면은 99% 그 고기는 시장에 나오기 전에 우상의 제물로 바쳐졌습니다. 예. 그냥 99% 바쳐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시장에서 고기를 사가지고 가지고 오면은 몰라서 그렇지 그 고기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고기예요. 그러면 어떤 친구분이 초청을 해가지고 음식을 대접해요. 그러면 물론 그분이 뭐 양을 키우고 이렇게 짐승을 키워서 닭 한 마리를 자기가 집에서 이렇게 잡아서 대접을 했다면은 우상에게 바친 것이 아니지만은 그 초청하신 분이 고린도 시장에 가서 정육점에서 고기를 사와서 불고기 만들어서 여러분께 대접하면은 그 고기는 99%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예요. 그러면 이걸 먹어야 되느냐 안 먹으냐, 혹시나 이거 먹으면서도 야 이거 지금 제물로 바쳤던 고기 아닌가 이런 의심이 마음속에 들 수 있어요. 이거 먹어야 되냐 안 먹어야 되냐. 그런데 하필이면 거기서 고기를 딱 사는데 어떤 사람이 너 교회 다니지? 그거 우상에게 들었던 제물이야? 이렇게 또 기뜸을 해줄 때 그럴 때 이게 내 양심에다 콕 찔러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초청받고 같이 음식을 먹는데 같이 막 맛있게 지금 먹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너 교회 다니지? 야 그거 시장에서 사온 거야? 재물 드린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먹어야 돼요? 숟가락 놓고 그만 먹어야 돼요? 바로 그 질문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처음으로 고등학교 때 교회를 다녔습니다.
우리 시골 동네에는 심씨들만 모여 하는 그 문중, 고리타분한 문중 산골 동네였는데, 거기서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부모님과 같이 살고, 중학교 졸업받고 이제 고등학교 가기 위해서 혼자 도시로 나와서 혼자 자취하면서 학교를 다니다가 이 친구 권유로 그 교회를 처음 다녀서 저희 가정에서 저 혼자만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이 교회를 나가면서 가장 먼저 부딪힌 문제가 제사 문제였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면 안 된다고 이제 교회에서 배웠습니다. 근데 기일 때는 뭐 학교 다닌다고 안 가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 명절 되면 가야 되잖아요. 뭐 설날이라든가 이런 날 이제 시골 집에를 가게 됩니다. 그럼 명절 아침에 일찍이 온 식구들이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저 큰아버지 댁으로 다 이제 형제들하고 부모님하고 다 갑니다. 그럼 저 혼자서 이제 힘든 거예요.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이거 가야 되나 안 가야 되나. 그래서 일단은 늦장 부리면서 아버지가 갈 때까지 뒤에서 준비하는 채 하고 늦장 부리다가 안 갔습니다. 혼자서 버티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고 점심때가 가까워오면은 이제 배가 고파오기 시작해요. 지금쯤 제사가 다 끝났을 텐데, 그리고 지금쯤 이제 그 음식을 먹을 텐데, 시골에서 가난하게 자라는 사람들은요, 명절 때 제사 때가 제일 잘 먹는 날이에요. 1년 중에서 포식하는 날입니다. 진짜 고기가 올라오는 그런 유일한 날인데 얼마나 그 먹고 싶겠어요, 그 나이에. 그런데 이게 제사를 안 지냈는데 또 제사 끝나는 시간 맞춰서 밥만 먹으러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이게 또 마음에 걸려서, 그래도 배는 고픈데 이게 명절날 지금 굶고 집에 혼자서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은 구세주가 나타납니다. 제 사촌 동생이에요. 제 어머니가 제가 안 보이잖아요. 집에 혼자 있는 거 알거든요. 그러니까 사촌 동생을 보내갖고 야 빨리 상호에 불러와라, 밥 먹으라 그래라, 이렇게 꼭 저 사촌 동생을 보냅니다. 이게 내 구세주예요. 앉아 있는데 사촌 동생이 마당에 와서 형 밥 먹으러 오래. 그러면은 못 이기는 쟤하고 이제 건너갑니다. 건너가면 제 아버지하고 눈을 안 맞춰요. 그래서 설설 피해가지고 멀리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제 뭘 먹을까 그리고 눈이 두리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반쯤은 절충을 한 겁니다. 제사는 안 지르고 그래도 밥은 먹어야 되니까 그거는 양보가 제가 안 돼가지고 이제 먹으러 간 거죠. 근데 제 아버지는 사람들 앞에서 한마디도 안 하십니다.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그런데 저보다 10살 위에 큰 형님이 제가 밥을 딱 먹으려고 그러면 꼭 한마디씩을 해요. 상원아, 너는 교회 다닌다고 제사도 안 지내는데 제사밥은 먹어도 되나? 이야, 안 그래도 제가 굉장히 불편한 마음으로 지금 먹으려고 그러는데 저의 그 양심을 콕 이렇게 찌르는 거예요. 믿지도 않는 형이. 그게 제가 겪은 갈등이고 아픔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어떻게 권면을 합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선언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All things are possible, all things are lawful, all things are permissible. 근데 all things are not helpful or beneficial or edifying. 이 말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도 나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건 아니다. 이 전제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가하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 무려 31번 사용된 단어인데 주로 복음서에 많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 복음서에 보면 주로 예수님을 대상으로 그거 해도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이렇게 코리 걸 때, 안식일날 밥 먹어도 됩니까, 안식일날 병자 고쳐도 됩니까, 율법에서는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게 법적으로 괜찮습니까, 성경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lawful 합니까, 이렇게 추구할 때 옆에서 찌를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의미는, 가장 다미넌트한 그 의미는,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하지 말라 그러는데 안식날, 주일날 안식날 안 해요. 안식일날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그게 율법적입니까? 그게 성서적입니까? 그게 바른 겁니까? 이렇게 예수님에게 따져보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때 is it lawful? 그 외에 is it possible?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가능한 일입니까? 혹은 permissible, 그게 허락된 겁니까? 해도 되는 겁니까? 여러분, 법적으로, 윤리적으로, 성서적으로, 신학적으로 가능한 것들 많습니까? 많습니다. 얼마든지 신학적으로 그건 문제 없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성경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그런 것들 많이 있어요. 자유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외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들 많이 있어요. 건강 있고 재정적인 능력이 있으면은 you can do it. 여러분의 시간이고 여러분의 돈이고 여러분의 삶이니까 it's free.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 possible.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permissible. 아이들이 물어보죠. 부모님한테. 엄마 이거 나 해도 돼? 퍼미션을 구해요. 모든 것이 퍼밋됐다고 해서 꼭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 너 할 수는 있는데 꼭 해야 되는 거 아니다. 차이가 있죠. 그래서 그것이 성서적으로, 신학적으로,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고 또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할 수 있는 가능성과 그 여유가 있다고 하고 또 해도 되는 허용된 일이라 할지라도 그걸 했을 때 덕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유익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의 권면, 성경을 빠른 속도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8장에 이방 신전에 앉아서 우상에게 드린 그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그 답변을 바울이 길게 합니다. 1장 1절에서 13절까지 내용인데 제가 스피드 한 80마일로 갑니다. 성경 있는 분 찾아서 같이 따라오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어려운 말이 아니니까. 자,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니 결국 대조는 지식과 사랑을 대조합니다. What you know, 아는 것과 그 다음에 사랑, 이 두 가지 원리 가지고 얘기합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리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우리가 이게 다 성경적인 지식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러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너가 우상의 집에 앉아서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너의 그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고 채식주의가 되겠다.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살아계신 참된 신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살아계신 참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에 우상은 신이 아닙니다. 생명이 없는 돌과 나무일 뿐입니다. 따라서 우상에게 고기를 갖다 바쳤다고 그 고기의 성품이 변하고 성질이 변하고 요소가 변해서 음식에 무슨 일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음식에 독이 들어가고 저주가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돌과 나무와 우상이
아무 생명력이 없는 우상이 음식을 바꿔놓을 수도 없고 부정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상에 드린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갑자기 저주를 받고 죽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You are free. It doesn't make any difference.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런 성경적인 지식을 갖고 믿는 것은 아니에요.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꼭 우상에게 드린 제물에 갑자기 저주가 있어서 그게 무슨 이상한 음식이 됐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런 성경적 지식이 없고 신앙이 성숙한 못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이방 신전에 앉아서 우상에 드린 고기를 먹는 것을 보면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믿음이 좋은 집사님이 절에 가서 그 대관절에 큰 그 템플에 들어가서 부처님 앞에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근데 교회 나온 지 오래 안 되는 어떤 여러분 교회 성도님이 그걸 봤어. 우리 교회 한수 집사님이 절에 가서 저 부처 앞에 앉아 있더라.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시험 들지가 아니에요. 시험 들겠죠, 그죠?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기를 지식적으로 아는 걸로 성경으로 신학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모든 지식이 나에게 유익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꼭 세워주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형제가 실족하지 않도록 그런 경우에 음식을 먹지 말라. 그러면은 바울은 자신이 우상에 드리는 고기를 먹는 것을 보고 믿음의 형제 자매가 실족하게 된다면은 나는 진짜 내가 먹는 것 때문에 내 형제 자매 실족하게 만들다면 평생 내가 고기 안 먹고 야채만 먹고 살겠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형제 자매가 그리스도가 피를 주고 산 고귀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먹느냐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피의 값을 주고 산 그 형제 자매가 어떻게 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고린도서 10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또 빠르게 읽습니다. 시장에서 고기를 사왔을 때 혹은 남의 집에 대접을 받을 때 관한 얘기입니다. 자, 모든 것이 가하나 23절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고 그냥 먹어. 고기를 사면서 야 이거 우상에게 들은 거예요. 아줌마 이거 우상의 제물 들었던 거예요? 아니면 오르게닉이에요? 이런 질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시장에서 고기 팔면 사서 그냥 먹어. 출처 묻지 말고.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니까. 그 다음에 불신자 중에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믿지 않는 사람 가정에 갔단 말이에요.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간에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고 그냥 먹어라. 야 이거 오르게닉이냐 아니냐, 너 이거 어디서 샀냐, 이거 재물 들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따져 묻지 말고 대접한 사람 감사해서 그냥 묻지 말고 먹어라. 그런데 누구가 옆에서 너희에게 야 이거 재물이라, 우상에게 드린 재물이라고 옆에서 콕 찍어서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 내가 말하는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마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비방을 받으리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은 그게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데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거기서 그걸 무시해 버리면은 에이 뭐 예수 믿는 사람도 별것 아니네 이렇게 실족할 수 있으니까 나는 문제가 없더라고.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지식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더라도 그 형제가 실족할 것 같으면 그게 뭐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 형제를 먼저 생각하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래서 바울의 권면을 요약하면 시장에 파는 고깃집에서 혹은 집에서 받는 고기의 출처를 묻지 말고 감사함으로 먹어라. 누가 그것이 우상에게 드린 거라고 말하면 그 사람이 실족하지 않도록 먹지 말라.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매여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리가 너희를 알진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자유인입니다. 율법적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성경에서 신학적으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지만 너무 지나치게 따져가지고 율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You are free. 신앙생활이 올무에 매여서 하는 뭐를 하면 되고 뭐를 하지 안 되는 그런 목록을 수백 개 가지고 그것만 따라가는 행위적인 그런 매여서 하는 어쩔 수 없어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벌 받을까 봐 겁나서 그렇게 하는 종교적인 그런 종교 생활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그 사람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삶의 해방, 죄에서 해방, 이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그것이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자유는 스스로 절제가 필요한 자유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하거나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교회 생활은 공동체의 삶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나의 행동을 나의 자유를 절제할 수 있는 성숙이 있어야 합니다. 그 기준은 뭐냐면 첫 번째, 나의 행동으로 다른 믿음의 형제 자매가 실족하지는 않을까, 시험에 들지는 않을까, 그 형제 자매의 믿음에 도움이 될까, 도움이 되지 않을까. 내가 좋아서, 내가 할 수 있어서, 나에게 능력이 있어서 그냥 너가 하는데 뭐 자기 돈 썼어? 내 돈 썼지?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면 공동체에 덕을 세우지 못해요. Yes, you are right. 그거 맞아. 그렇지만 it's not helping, it's not edifying. 세워주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교회에 덕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고 판단을 해야 돼요. 이게 교회에 덕이 될까? 해가 될까? 세 번째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건가? 안 되는 건가? 현재 여러분이 습관적 혹은 간섭적으로 하는 일 가운데 혹시라도 나는 즐기고 나는 뭐 아무 문제가 없어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하지만은 혹시나 믿음의 형제 자매를 실족하게 하고 교회에 덕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혹시라도 있습니까? 여러분은 자유인입니다. You have freedom in Christ. 그렇지만 그 자유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주신 자유가 아니라 내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자유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한 freedom for service, freedom to serve others. 갈라디아서 5장 말씀입니다. 그 자유를 마음껏 즐기시고 마시든지 먹든지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덕과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의 신앙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판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